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대망의 그 출애굽기를 끝내는 날이에요. 네. 성막 나와서 한 번씩 그려보라 그러면 못 그리시겠지. 네. 네. 이제 왜 그만하시죠. 못 그려요? 다 그리지. 자, 성막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성막은 정말 대단한 거라 그랬죠, 그죠? 네. 100규빗, 50규빗. 50. 네. 중앙에는 번제단, 네. 여기는 법궤, 오케이. 천막 네 겹으로 그 뭐지 그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전실 이거는 휘장, 휘장. 두꺼운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네. 찢어진 휘장. 그다음에 여기에 금초대, 떡상, 분향단. 분향단, 분향단. 예, 물두멍 이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 만나 항아리, 아, 맞나, 항아리. 그 다음에 지팡이, 지팡이. 쌍난, 그 다음에 돌판. 돌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 생명. 네. 길, 지팡이 길. 갈 때. 돌판, 말씀. 진리, 진리. 만나. 생명. 생명. 예수님.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냐 그러면 다른 종교 같으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죠. 네. 네, 근데 뭐 기독교는 나 깨끗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 앞으로 나오거라. 이제 그거예요. 네. 네.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구름 기둥, 불 기둥 출애굽기 40장인데 지난 시간에 32장 했어요. 네. 네. 무려 8장을 뛰어넘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왜, 네, 왜, 그럴 거죠. 그죠? 네. 네. 그런데 32장에서 40장까지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네. 그 화가 나서 네. 돌판을 갖다가 집어 던져서 금송아지를 무너뜨리고 가루를 내서 다 먹이게 했어요. 네. 그거 왜 먹냐 그러면 먹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아. 네. 내가 먹잖아요. 그 나라를 내가 먹었어. 그러잖아요. 네. 약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씹어 먹은 거지.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니네 금송아지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32장에서 40장까지는 그 앞에서 설명한 이 모든 대목 있죠. 네. 그것을 열심히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는 이제 마지막 40장 들어서서 성막을 세우는 걸로 네.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뭐냐면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 그러니까 물두멍 만들고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되니라. 네. 야, 하나, 둘, 셋, 넷, 몇 개인가 세워보세요. 7개지. 음. 됐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는 드디어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네. 그걸 아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그 마지막 출애굽기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가?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40강 구름 기둥, 불 기둥. 출애굽기 40장 예, 한 장부터 읽으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됐어요. 그 과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일까 몰라요. 어떤 거. 그러니까 여기 저기 성막에서 이제 번제단 예. 내에서 하니까 언제나 타오를 거 아니에요. 네. 낮에는 연기, 그 다음에 밤에는 불. 네. 왜냐 그러면 죄 지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와서 번제단에서 태운 게 아닐까. 그렇지만 뭐냐 그러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태우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법궤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네. 네. 이것도 무슨 말인지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는데 네. 어떻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여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도하셨다는 거죠. 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 오랜 침묵과 무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스러워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과연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으면은 과연 좋을까요? 좋겠어요? 좋죠. 좋다고 나중에 이제 결론을 내려보세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과연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맞다. 아, 피곤하긴 하겠다. 너무 힘들 것 엄청 같아. 과연 견뎌낼 수 순종하기가. 있을까요? 어.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과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행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로또 번호나 좀 알고 내일 오를 주식이나 좀 가르쳐 주시면은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정말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그렇다고 또 하나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과연? 그러니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네.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빛 아래서 내 생각을 살펴보고 네, 내 생각을 살펴보고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조금씩 모여갖고는 그렇게 되는 것이 뭐 그 응답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서학당도 저는 뭐 대단하게 있죠. 하나님의 뭐를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니까 한 번씩 자신을 되돌아보세요라는 정도의 바람으로 전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생각이 모여갖고 자기 삶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제대로 올바로 생각만 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이렇지는 않죠. 네. 하여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으면 과연 좋을까? 그걸 한번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았어요. 맨 마지막 절이 그러죠. 네. 그러니까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였고 그게 멈추면은 자기도 멈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인도함을 끝까지 감사했던 사람은 모두 몇 명? 200만 중에? 2명. 네, 3명. 모세까지. 네. 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도 아니었고 미리암도 아니었어요. 예. 그죠? 네네. 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1세대는. 고생만 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두고 예수님을 찾았죠. 근데 참 학자들은 대단한 것 같아. 예수님께 질문한 숫자가 몇 개인가 그걸 또 세워봤어. 189개예요. 어.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대답해 주신 경우는 불과 3개예요. 아, 3개예요. 무슨 질문이었을까? 네.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하는 것이라.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네. 네.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유명한 학원 강사가 대학 입시를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먼저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 원리. 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더라도 절대 늦지 않는다. 원리. 예.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되고 고난도 기도와 인내로 이겨내고 형통은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게 돼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네. 대제사장이 예.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네. 네. 대속죄일 날. 그러면 이 안에 가서 어떻게 돼요? 한마디 말도 못 해요. 네. 예. 그냥 그러고 있다가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그러고 끄집어내는 게 다였어요. 그러면서 뭐 성막을 지으라고 지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알려주시겠다고 그랬죠. 사기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죄만 속하면 된다. 내 생각, 내 안에서 그 죄만 걷어내면은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깊은 뜻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서 있기만 해도요. 예, 제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바람 피우고 뭐 딴 생각하지 않죠, 그죠?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뭐예요?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잡된 생각들만 걷어내면은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 마음가짐으로 출애굽기를 총정리해 보도록 해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출애굽기라고 그랬어요. 네. 창세기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했는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설명한 것이에요. 네. 창세기가 맨 앞에 있지만 네.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됐어요. 아. 학자에 의하면은 창세기는 뭐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적혀 쓴 거라고 해요. 그래갖고는 연구를 한 결과 뭐냐 그러면 바벨론 창조 신화에서 많이 뺏겨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갖고는 그건 창세기 믿을 게 못 돼. 그런 게 아니에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냥 거짓말이죠. 네. 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들판을 찾아가는 건 바보예요. 그렇지만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꼬마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교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 그대로 막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설화도 있고 뭐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서사시도 있고 그러나 그 안에는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아오는 그릇이라는 네.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뭐 그래갖고는 믿어도 되느냐 안 돼. 사람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 어떻든 출애굽기가 그런 거예요. 레위기와 신명기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시내산 계약에서 네. 뭐를 주셨어요? 계명. 성막과 십계명.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레위기는 성막 운영 지침이고 네. 신명기는 계명 운영 지침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 사명을 망각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을 다루고 있어요. 네. 사사기가. 네.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예언서 등은 출애굽 역사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출애굽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뭐냐 그러면은 신의 상 계약의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성막이 예수님 전체라고 그랬죠. 그게 십자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의 빛으로 성경 전체 66권이 다 조명되면은 그 안에 담겨진 뜻이 저절로 이해가 돼요. 네. 받아들여지가 돼요. 네. 출애굽기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은 뭐냐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네. 저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대제사.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 근데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면은 성도학당에서 배운 생각으로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목사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 믿음의 조상들을 고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도 이 모든 과정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기 위해서예요. 네. 비천한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가운데 시내산 기슭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훈련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 훈련의 가장 필수적인 핵심 텍스트가 바로 십계명과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얘기했어요. 이게 십계명 외우셔야 돼요. 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아 이게 살인이라 그랬지, 아 이게 간음이라 그랬지. 그런데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거짓 증거. 네.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십계명은 이정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모세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대로 지었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셨더라. 좋아.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 그러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랬죠. 흡족해 네. 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사탄의 하수가 되어서 파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 결정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뭐냐 그러면은 작지만 사탄의 괴계를 분쇄하는 총사령부예요. 사령부. 만물을 회복시키는 지휘본부예요. 예. 그곳에서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새 능력과 지혜로 새 힘을 얻으면서 그분의 명령을 하달받아요. 예. 이제 성막이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한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무슨 순종이에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대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제일 먼저는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자,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는 것이 뭐냐면 적군의 그 미사일이 아니라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현상. 바다와 하늘. 그렇죠. 와. 그냥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여객기와는 달리 각종 고개 여행을 하죠. 네네. 여러분도 아, 우리 진짜 그렇겠다.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보면은 동서남북 구분 못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지발로 찾아가지 못해요. 못해요. 맞아요. 진짜. 예. 그래서 동서남북이 헷갈리고, 예.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날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북쪽을 향해서 가고. 예. 이거는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인데 비행기가 뒤집혀서 날아가는 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와. 예. 아까 정규가 말한 대로. 와. 바다가 하늘이고 하늘이 어머. 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뒤집혀 있는데도 그거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뒤집혀 있는지는 모른대요. 아, 진짜. 그 기압을 그러니까요. 받잖아요. 예. 와. 그래서 비행수를 가르치는 교관이 끝도 없이 강조하는 내용 뭔지 알아요? 내 자신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 네 자신을 절대 네 판단을 믿지 말아라. 계기판에서 네가 뒤집어서 날고 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북쪽으로 가고 있다면 북쪽인 줄 알아라. 예. 그러니까 우리도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네. 예. 너무너무 뭐든지 다 뒤바뀌어 있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 많은 전문가들이 등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으니까 내 말을 믿고 따르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 판단력 더욱 큰 혼란에 빠졌는데 바로 이것이 계기판이에요. 이것이 맞아, 계기판. 맞아.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율법 조항이 될 때는 계기판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예. 왜냐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부딪힐 때도 있고, 그죠? 네, 네. 모순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 하여간 그 중요한 것.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혼돈과 흑암의 세계에 빛을 밝히라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우리들에게는 교회를 주셨는데 정작 있죠. 교회를 뭐냐 그러면은 교회 부흥만 건물만 짓고 사람들만 모으는 일이야지 정작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예. 교회가 바로 서면은 예, 혼돈과 혼란,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더라. 이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땅이 혼돈, 흑암, 그 다음 뭐죠? 혼돈하고 공허. 혼돈을 질서로, 흑암을 광명으로, 공허를 충만으로. 이거 바꾸는 거예요. 네. 네. 이 책이. 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셔야죠. 네. 네. 그래 교회가 바로 서 있는 한 정말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예. 교회가 살면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아난다는 것. 예. 성막 곧 하나님의 세워진 그날에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네. 여기서 회막은 모인다는 뜻이고 이거를 증거막이라고 하였어요.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것을 그래서 증거막이라고도 부르기로 하였어요. 네. 네. 이러한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미 말씀드렸듯이 알 수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 전체를 얘기해요. 네. 여기에 연기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신비한 구름이 하는 일을 곧 알게 되었어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 안내자였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네. 자, 제일 먼저 뭐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와요. 이 하나님의 법궤 건들면 안 되잖아요. 네. 이 밑에 손 안 대고 어떻게 해? 맞아. 그 고리. 예. 여기가 텐트가 4겹이거든요. 네. 그럼 뭐냐 그러면 그냥 덮여 있어요. 네. 그러면 먼저 휘장을 들어. 이 휘장. 안 봐. 아. 그거 보면 안 되니까. 네. 휘장으로 먼저 덮어요. 아. 네. 알죠? 그러면 네. 손 안 댈 수가 있잖아. 예, 예. 그러고서는 그 싸매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텐트들 있죠. 네. 4겹. 그것으로 4겹을 싸는 거예요. 그게 5겹이 되지. 아셨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나와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4겹 앙장이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청색이에요. 코발트색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다 싸. 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레위인들이 그걸 짊어지고 가면은 네.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또 휘장 두르고 또 짊어지고선 따라 나서죠. 사막, 그죠? 황토색. 거기에 파란 점이 딱 찍힌 거예요. 그걸 다. 그 저기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가거나 그 다음에 알라 신, 그 알라 네. 회교 사원일 때 청색이 많죠.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하는데 이런 색깔의 파란 색깔이 그 코발트 블루 신선한 파란색이 딱 찍히면은 눈에 확 들어오겠죠.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이 멈춰. 근데 어떻게 멈추지? 들고 가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건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하여간 멈춰. 지시가 있겠지. 네. 그러면은 이제 법궤를 내려. 그러면 이제 한 겹씩 또 풀러. 네. 저기 또 예, 눈 감고. 그러고서는 이게 손 안 대고 그 예. 법궤를 손은 안 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있죠, 머릿속으로.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색깔 디자이너예요. 진짜 총천연색을 가지고. 색깔 디자이너. 그러고서 이제 딱 하면은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텐트를 쳐.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하늘 봐야지. 아니, 그 성막을 봐야지. 네. 연기 나는 거.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네. 네. 하여간 그렇게 이제 진행됐다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200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 광야. 여러분 광야와 지성소는 동일하는 거 말씀드렸죠. 네. 왜 광야로 인도하였을까? 지난 시간에 강자와 약자를 네. 설명했죠. 네. 네. 누구나 다 강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죠? 그래서는 이제 학식도 쌓고 돈도 벌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계급이 생겨나죠.
광야에서는 있잖아요. 무지랭이 농사꾼이 더 잘 살아. 그죠? 그럴 것 같아. 거기 전문가니까. 진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는 절대로 저기 씨 뿌린다고 해서 자라나는 곳이 아니야. 네. 그렇죠. 물도 없어. 네. 네. 그러니까 애쓴다고 해서 잘 사는 곳이 아니야, 광야는. 그 다음에 만나. 알죠, 그죠? 네. 하루 먹고 다음날 쟁여놨다가는 오히려 냄새나고 벌레가 나고 엉망진창이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나를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광야는 모든 강자와 약자들을 평균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치부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만나는 가장 민주적인 음식이에요. 얘네가 힘 있다고 더 가지고 쟁여놓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인간의 모든 것. 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해야 해요. 예. 그 훈련을 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하고 광야하고 뭐라 그랬어요? 정말로 자기의 죄라는 거 뭐예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의도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저절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 이득 때문이고. 그것만 내려놓으면 뭐를 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야를 지성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해서 40도, 지난번에 보니까 50도까지 육박했대. 와, 그러면은 이거는 숨 막혀. 근데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면은 한밤에는 때로는 영하로도 떨어지고. 네. 감기 달고 사겠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모두 다 죽게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자, 구름이 성막에 떠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꾸리고 떠날 채비를 하고,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짐을 부리고 천막을 치고 머물렀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구름은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빛으로 지켜줘요. 예.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기간은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네. 네. 여러분 짐 싸는 거 좋아요, 나빠요? 너무 귀찮아요.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푸는 것도 귀찮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사를 어떨 때는 매일 해야 되는 거야, 매일. 와, 난 그리고 또 더 다 풀러서 성막 안 다 풀릴 것 같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또는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아까 민수기에서 얘기했어요. 예. 자, 한번 그때 생활을 실제로 상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가 매일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응답 매일매일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아까 수지 좋을 거라 했는데 취소해요, 취소. 한번 이거를 신앙을 현실로서 생각해 보자고요. 현실로서. 네. 하여간 머물렀어. 그랬더니 거기에는 아무리 광야라도 그냥 돌하고 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법 나무도 있고 옆에 샘도 있고. 이게 웬 떡이야, 그죠? 그래서 오래 머물고 싶어요, 여기가. 네. 좀 이제 그동안 피곤했으니까.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막 쪽에 보니까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그럼 짐 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나 같으면 저기 먼저가 나중에 따라갈게 이렇게. 난 여기까지야. 틀렸어. 그게 반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짐 풀기가 싫어. 네. 내일 또 떠날 거래. 그러니까. 안 풀었어. 그냥 전문용어로 개겼어. 네. 그런데 자기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을 예측하듯이 내일은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이렇게. 근데 안 움직여. 네. 맞아. 아, 오늘은 분명히 안 움직일 거야. 그래 네. 하루 더 있었어. 근데 아니 그냥 그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다 분명히- 어는 거 아니야. 아니, 분명히 저런 캐릭터 분명히 있었을 있었지. 거예요. 왜 없어? 아니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제외해놓고는 전부 이랬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 네. 맞아. 그랬을 것 이제 같아요. 민수기를 배울 때 그 민수기에는 8번의 반역이 나와요. 네. 그 중에 4번인가 5번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예. 아유. 그래갖고는 저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아유, 그 그러니까 사람들 오죽했으면은 지적과 원망 대신에 그러니까 네. 네. 라고 성서 얘기하는 봤어야 거예요.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아. 자,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뭐야? 나 안 갈래. 예. 여기가 있을 거야. 그런 그쵸, 사람도 저- 있었겠죠. 네, 있었죠. 저도 있죠.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죠. 네. 네? 하여간 그런 광야에서는 홀로 남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아, 가야겠네. 그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가르치시고 싶어 하신 거. 이 세상은 광야야. 네. 그러니까 나와 분리되는 순간 너는 죽은 거야. 아하. 이 뜻이에요. 아, 그거예요. 네, 맞아. 맞아.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 응답받는 게 뭘까? 도대체. 네. 지난번에 즉답 기도에 대해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반드시 응답하시는 10가지 네. 생각나요? 예.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세요. 예. 용기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 다음에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즉답 기도라니까. 네. 세상에, 그죠? 네. 강남 금식기도원 안 가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니 사서 실망했어요 목사님 이러는 거야. 당연하죠. 왜냐 그러면 그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집 팔리게 해주세요. 맨 이딴 거니까. 기도가 달라. 예. 아니 거 올라가서 받는 그 기도의 응답 내용을 한번 붙잡고 매달려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전부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응답을 받냐 그러면은 어떤 경우든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만 스스로에게 제발 물어보세요. 네. 즉시 해답이 나와요. 즉시. 네. 이 집이 팔릴까 말까. 안 팔리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팔려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은 아 이런 기도는 하지도 않았겠구나. 그렇죠. 즉시 알죠. 아, 명료하다, 진짜. 딱 정해져 아니요, 있어. 뭐든지 다 나와요. 뭐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앞세워. 이 성막이 얘기하는 바는 그래서 대속죄일날 가는 거예요. 네. 대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을 때 지금 국가적인 현안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저절로 생각나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기 때문에 뭐든지. 돈 벌지 말아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 사놓고 오를까 내릴까, 땅 사놓고 오를까 내릴까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죠? 돈은 그러나 중요한 것이지만 신성한 것도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두 다 첫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 질문만 하면서 사는 순간 우리들은 언제나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있게 돼요. 하여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대망의 출애굽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선생님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신 것 같아. 출애굽을 마치시고. 마쳤구나 출애굽기. 아니 진짜 내가 아까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 왜냐면 그렇게 막
갈림길도 많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뭘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성령이 있잖아. 성령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역할을 항상 나한테 해주시는데 내가 눈을 감고 성령을 느끼지 않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좀 민감하게 더 반응을 하면 난 언제나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한번 해봅니다.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시대에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이제 우리 네 사람을 한번 거기 속에 한번 집어 넣어봤어요. 우리가 네 사람 넣어봤는데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수업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불평불만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중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다시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우리 네 사람이. 일단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또. 저는 그다음은 모세. 저는 그 선생님이 네. 메인 첫 시간에 이 출애굽기가 엑소더스 하시면서 길 밖의 길, 이 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원래 뭔가 계속 추구하고 알아가려고 했던 길,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난 그 길은 혼돈, 흑암, 딱 공허. 맞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계명과 성막들을 보면서 질서와 광명과 충만이구나. 맞아. 이미 우리가 그렇게 또 변화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서야겠다. 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출애굽 잘 합시다. 우리가 앉아있어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듣기가 커졌습니다. 갑시다. 자, 가나안 백성들.